네, 솔로몬의 잠언이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375개, 1년은 365일인데 375개, 그 10개를 더해서 375개의 잠언이 쭉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보면은 반복돼서 나타나는 것도 있고 약간만 조금 변형돼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잠언까지도 포함이 돼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이걸 이렇게 수집을 하다 보니까 다 수집을 해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쫙 열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비슷한 것도 있고 또 반복되는 것도 있고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잠언 13장 말씀에서는 뭐 다양한 어떤 이야기들을 앞에서 얘기한 것 같이 그냥 어떤 주제별로 묶어놓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나열해 놓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묶어서 생각해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고 있고,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통제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명확히 우리가 그 관념을 가져야 돼요. 정체성을.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에 의해서 그분 뜻대로 나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의인이에요. 악인은 하나님이고 뭐고 자기 내키는 대로 하는 사람. 성경에서는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쁜 짓을 하거나 뭐 남을 죽이거나 또 뭐 남에게 도둑질을 하거나 해를 끼치거나 이런 사람을 이제 악인이라고 그렇게 보고, 또 의인은 이제 뭐 남을 구제하거나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우리는 그런 행위를 갖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에 맞춰서 나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 그걸 순종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순종을 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고, 그것 아예 뭐 하나님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서워할 것도 없고 자기 내키는 대로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악에서 구하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라는 것이 그렇게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 멋대로, 내 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만 살지 않게 해달라고. 늘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살 줄 알면 그건 의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뜻 이렇게 보면 그 뜻은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거짓이 없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삶이 이제 그런 정신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제 말로도 또 행동으로도,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또 경제 활동 속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이런 모든 정신들 속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결정 또 계획, 판단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흘러나오게 돼야 그게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의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게 지혜로운 것이다, 그게 슬기로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런 관념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잠언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좀 특징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자녀 교육이에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과 거의 끝부분인 24절이 자녀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자녀 교육을 하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속에서 올바른 인격을 갖고 올바른 인간이 되라고 지도하고 가르치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거나 또 지도자에게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지도자로서 돌보거나 관리하거나 지도할 수 있는 권위를 준 권위자에게
바로 그럴 책임이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 그리고 이게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라는 것은 아비를 공경하는 거죠. 또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분고분이라는 말은 비굴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 거만한 자는 뭐라고 말하면 기분 나쁘게만 생각해. 나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밭이 모든 걸 다 좋게 생각하면 양약이 되고 내게 도움이 되겠지만, 내 마음밭이 자꾸 나쁜 쪽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한도 끝도 없이 나빠요. 그러니까 우리 학이 달려있다. 우리 마음밭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또 지도자를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밭일 때 가장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참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24절 말씀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오히려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역설적으로 얘기해요. 자식을 미워하니까 때린다? 매를 댄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역설적으로 오히려 매를 아끼는 것이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자식을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바로잡지 않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식 사랑은 근실이 징계하는 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보통 어린아이 하면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어떤 좋은 이미지도 있지만, 어린아이는 그 말 그대로 아직 뭘 몰라요. 그래서 어리다고 해요. 성숙하지가 않았어요. 자기중심적이고 근시안적인 그런 판단력을 갖고 있고 본능에 더 충실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버려뒀다면은 악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볼 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지, 올바른 길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는 이것을 고쳐줘야 되는데, 이 본성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짐승 같아요. 짐승 같다고요. 본능대로 하고 싶어 하거든요. 욕구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제하는 데는 힘이 필요해요. 힘이. 여러분이 짐승, 소라든지 말을 내가 힘으로 제어하려고 해보세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도구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말한테, 소한테 야 가만히 있어라, 앉아라, 이렇게 고분고분 말 잘 듣게 만들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그냥 어떻게 보면 당근과 채찍이 필요해요. 당근은 칭찬과 보상을 의미하는 거고, 채찍은 꾸지람과 징계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적절히 해서 익히게 하는 거예요. 본능한테 기를 들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아프다, 이렇게 하면 고통스럽다 라는 것을 각인시켜서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몸에, 본능에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도 배웁니다. 짐승도 그렇게 하면 배웁니다.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사람은 더 수준이 높기 때문에 짐승처럼 더 많이 매를 대거나 꾸지람보다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알아듣기만 한다면, 정말 훈계를 들을 줄만 안다면,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잘 따라온다면 매를 쓸 일도 없어요. 매는 그냥 상징적인 것일 뿐이죠. 상징적인 것이에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로 거만해서 꾸지람을 듣지도 않고 훈계를 듣지도 않고 지도나 또 이런 것들을 듣지 않았을 때는 그 상징적으로 들고 있는 이 매를 휘두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가 이제 불행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자녀는 그것도 달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만한 자식들은 매를 잡고 부러뜨리고 튕겨서 나가거나 도망가거나 더 나쁜 길로 아예 극단으로 치달아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전에 부모에게 달라들고 또 자기 주장을 펼치면서 달라들기 전에 매는 어릴 때 돼야 효과가 있습니다. 크면 클수록 매는 효과가 없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철모를 때 따끔하게 해줘야, 혼내줘야 그때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은 저 어린 저 고사리 같은 저 이쁜 저것을 어떻게 혼내냐, 이런 마음이 들죠.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 그렇습니다. 너무 예쁘죠. 근데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아끼고 귀하니까 근실이 징계를 해야 돼요. 철없을 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철이 들기 시작하면 이런 훈계 잘 못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잘 잡아놓으면 커갈 때는 이제 뭐 예를 들어 그게 이게 각인이 됐잖아요. 예를 들어 하면은 무서워할 줄 알고, 혹시라도 너희놈 하면은 그 무서울 줄 알았던 게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아무리 뭐라고 해도 큰 소리를 쳐도 이제 나중에는 부모의 말이나 권위자의 말을 그냥 속된 말로 그냥 무시하는 거죠. 그냥 뭐 그래봤자 나한테 뭘 하느냐,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말이. 그럴 때 무력감을 느끼는 거죠. 권위자는 무력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전혀 내 말에 존중하지 않고 들어주지를 않는구나. 그때는 두 손 두 발 다 놔버리게 되는 거죠. 통제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통제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날 이제 그런 극단적인 경우는 흔치는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가끔 학교에서나 또 사회에서 무리를 빚는 경우가 있죠. 통제가 안 돼요. 시간을 지킬 줄도 모르고 뭐 이렇게 공중도덕을 지킬 줄도 모르고 그냥 자기 하고자 한 대로 하는 그런, 가끔 가다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습성을 가진 사람들이 간혹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뭐 부모를 탓하겠습니까? 그 자신 본인을 탓하겠습니까? 인간의 이 악함이 있어요.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럽고 정말 뭐 하나 흠집되기도 아까울 만큼 귀한 그 사랑스러운 아이 속에 아직 길들여지지 않는 본능이라는 짐승 같은 그런 악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이 그쪽으로 향하지 않도록 길을 잡아줘야 돼요. 따끔하게. 이건 이쪽 방향은 아니다 해서 깜짝 놀래고 따끔해야 그 다음부터 또 할 때 눈치를 보게 되고 너희 놈 하면은 바로 그 말 한마디에 이건 아니지 하고 돌아설 수 있는 통제력을 갖게 돼요. 스스로 절제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잠언은 매를 아끼는 부모는 그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은 자식을 망칠 수 있다. 자식의 행위나 이런 것들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맞춰가고 순종할 줄 아는 그 자기 조절 능력을 못 갖추게 돼서 나중에는 정말로 통제불능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번 우리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거친 사랑, 이걸 이제 표현을 하자면 거친 사랑의 역설. 오히려 이제 다른 데도 얘기하지만 부한 채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채에도 부한 사람이 있는데, 사랑하는 것 같이 보여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정말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막 거칠게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속으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부모는 어느 정도 좀 거리를 두고
자녀를 대해야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풀어져서 제멋대로 하지 않고 좀 긴장감을 가지고 약간의 긴장감과 조심할 줄도 알고 멈출 줄도 아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서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권위자는 합법적인 권위만이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합법적인. 이 말은 부모는 하나님이 허락한 권위자예요. 권위자로서 자녀를 당연히 교훈하고 훈계하고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징계라는 말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근실히 정말 부지런하고 열심히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나 또 누구 앞에서 창피할 것도 없이 당연히 부모가 해야 할 도리고서 잘하는 것이다 라고 해야 되고, 누가 부모가 아이를 훈계하는 것을 보면 잘한다 라고 생각하고 못 들은 채 해주는 것도 또 우리가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권위자가 아닌 이상은 참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할 일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알아서 이렇게 둬야지 안 됩니다.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권위자입니까? 2차 권위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또 부모의 그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훈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단계 더 넘어가는 게 이제 교사들이죠. 학교에서 우리가 배우라고 보냈는데 이제 국가에서 법적으로 교사의 권한과 책임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해서 두고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까? 그냥 당연히 부모님처럼 스승님은 다 부모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겼고, 그렇게 믿고 맡겼고, 오히려 맡길 때에도 부모는 너무 사랑해서 너무 애착을 갖고 있어서 함부로 꾸중도 못했고 혼내지도 못했고 징계도 못했는데, 오히려 선생님이 올바른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필요하다면 꾸중도 해주시고 책망도 해주시라고 오히려 위탁을 했죠. 위탁을. 근데 요즘은 그런 정신이 다 어디로 간 것 같고, 거꾸로 그냥 선생님은 아이들을 섬기고 필요한 공부나 시켜줄 일이지 어디다 대고 애들한테 훈계질이냐 체벌이냐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오히려 체벌을 하는 선생님을 혼내고 그런 이상한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이건 뭔가 우리도 잘못됐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아무리 아이의 인권 또 아이의 그런 상처받는 것들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겠지만, 신중한 체벌은 필요해요. 그냥 자기 기분 나쁘다고 막 함부로 아이들을 무시하고 어리다고 무시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필요한 체벌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게 되고, 또 좀 부당한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견딜 줄 아는 마음, 그리고 절제할 줄 아는 마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태도를 배우게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지혜로운 아들입니다. 그런 범주에 듭니다. 그러나 간혹 가다가 정말 통제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범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런 자식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도 정말 훈계를 들을 줄 아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자녀가 되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봐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셔서 정말 풍족한 어떤 결실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시하고 제멋대로 가는 자는 얻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런 사람은 게으른 자요, 악한 자기 때문에 멸망으로, 패망으로 가요. 그러나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잘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풍족함을 얻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더 나아가 빛처럼 빛날 것이다. 환하게 빛나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악으로 가는 자는 꺼져버리고 말 것이다. 불이 꺼지듯 꺼지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도 말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늘 우리가 우리 혀로 갖고 우리가 말하지만 말이 많으면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말이라는 이 표현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 마음을 다 담을 수도 없고, 또 어떨 때는 말이 내 마음을 정확히 표현을 못해서 왜곡된 표현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오해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왜곡된 제대로 뜻이 전달이 안 되거나 왜곡되는 경우, 의사가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 말을 안 하는 게 낫느냐? 근데 그 말을 안 하면 아예 의사 전달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말을 지혜롭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필요 적절한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훈련해야 할 바이고, 내 말이 하나님의 뜻대로 좀 걸러져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걸르라는 말은 잘 생각해서 좀 정확한 표현을 쓸 수 있도록 힘써라. 의사 전달을 정확히 하도록 해라. 말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보다는 정확한 의사 전달이 중요하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도 안 되고, 잘못 의사 전달을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인 것이죠. 네, 그래서 3절 말씀, 2절, 3절 말씀 보면 이제 사람은 입의 열매를 먹어요. 그러니까 입의 열매를 먹는다라는 말을 이제 새 번역이나 이런 데 거꾸로 번역을 했거든요. 입의 열매가 아니라 열매 맺는 말. 열매 맺는 말을 하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어떤 그 열매로 인해서 좋은 것을 누리게 된다. 여기서 복록을 누린다라는 것은 좋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복을 누린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가능한 한 좋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입의 열매를 먹어요. 내가 말하는 대로 나도 똑같이 들어요. 말하는 대로 똑같이 들어요. 내가 좋은 말을 하면 좋은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칙 하에 살면 돼요. 가능한 한 좋게 말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판단하고 비판하는 건 속으로만 하시고, 가능한 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좋은 말 하는 게 필요합니다. 선으로 말을 하려고. 그러나 이제 악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되면 나도 똑같이 악의적으로 듣게 돼 있어요. 내가 기분 나쁘면 상대방도 기분 나빴기 때문에 나한테 그 기분 나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상호주의 원칙을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한대요. 생명을 보존하고 입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한대요. 멸망으로 갑니다. 그래서 말로 살고 말로 죽습니다. 말로 살고 말로 죽어요. 입을 지킨다라는 것은 내가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되고, 또 함부로 남의 말을 전달하지 않는 것도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나의 말을 좀 전해달라 했을 때 함부로 그런 말을 하겠다고 허락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아니야, 난 못해. 네가 직접 해.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왜? 내가 전달을 해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함부로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입을 지켜야 됩니다. 전달하는 것도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와서 문제가 되면 너 도대체 뭐라고 말을 했까니 이렇게
왜냐하면 나한테 화가 돌아오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우리 사사로운 일들 속에서는 욕먹고 화내고 말지만 정말 엄중한 일을 하는 사람은 이거 잘못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입을 벌리지 말아야 되겠고 잘 입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이 말을 내가 해야 되겠습니까? 묻고, 그리고 또 전달을 해야 될 피치 못할 상황이 되면 묻고 또 묻고 돌다리도 두드는 것처럼 정확한 의사를 받고 거기 더하거나 뺄 것 없이 정확하게 전달하고 정말 가슴을 쓸어내려야 됩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죠. 근데 거기다 대고 가서 거짓말을 하고 악의적으로 우리가 악의를 내 어떤 이 사람의 정보를 악의를 가지고 이 사람한테 전달을 하면 두 사람을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거라고. 그러면 내 말을 들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정부와 국민들 사이에 언론이 중재를 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악의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이간시키는 거예요.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라고. 그런 선동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 조장한다라는 것이 아주 무서운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싸우게 만들고 막 극단에 치다 생명을 보존하지 못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오늘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게 12절하고 19절 말씀인데 소원 성취에 대한 얘기입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한다. 딱 맞는 말이죠. 이 심리학도 이 잠언서에 담고 있어요. 사람의 심리는 내 소망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지면 자꾸 마음이 상하고 낙심이 돼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면 생명나무예요. 막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19절 말씀에도 소원 성취는 마음에 달다. 정말 너무 기쁜 일이죠. 그러나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소원 성취를 하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그 소원을 성취하도록 거기에 노력하는 쪽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심보예요. 다 이게 막 이걸 바라고, 예를 들어 상을 받기를 바라고 내가 어디에 합격하기를 바라고 뭘 이루기를 바라는데 실제로는 노력을 안 해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그걸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은 안 하고 달콤한 것만 생각하는 거죠. 달콤한 것. 그런 어떤 묵상을 우리에게 하도록 이 잠언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도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둔 소원,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했으니까 기도하다가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을 때 그걸 내가 이루어내는 그 기쁨을 여러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막연하게 저거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저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고만 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것에 이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들이고 또 내 노력을 들이고 힘을 들이고 뭔가 헌신하고 노력해야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기쁨은 우리 마음에 달 뿐만 아니라 생명나무예요. 그런 맛으로 세상을 사는 겁니다. 성취하는 맛으로, 이루어내는 맛으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풍성한 그런 축복이 있어서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고 또 이루어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루어낸 그 업적과 그런 성취의 열매들이 오늘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선인은 자자손손 그 산업이 이어져 나간다고 했는데 그런 축복이 대대로 이어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대하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맞출 줄 아는 순종, 절제, 통제력을 배워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함부로 놀려 해를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절제된 말과 언어로 정확한 의사전달을 함으로써 하나님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신 하나님,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실히 부지런하게 근면성실하게 노력함으로 성취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하시고 그와 같은 하나님 성취가 우리 자손 대대로 이어져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